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네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셔가지고 제가 금요 성령 집회에 또 말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한 청년이 말씀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 찾아가서 설교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고 큰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예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 성령 집회 설교를 하게 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목사님이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금요 성령 집회 때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되게 이제 부담이 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말씀의 방향이 잘 잡혀가지고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고 내가 무슨 말씀에 빠져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내가 간절히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깊이 고민하긴 했는데 오랜 시간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게 아주 선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주어진 삶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 12주 동안 청년교회에서 전도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올해 초부터 설교를 쭉 해왔는데 이제 주제 설교를 했었는데 성경 강해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고민하던 중에 그 당시에 청년교회에서 하던 큐티 본문이 전도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도서 묵상을 했으니까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면 더 쉽고 깊게 이해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준비하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첫 주 전도서를 묵상하고 설교하는데 빠르게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말씀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전도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염세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감정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실패할 때, 내가 열심히 이루고자 했던 일에 낙심하고 실패할 때, 그리고 내가 후회되는 생각이 들 때, 인생이 풀리지 않고 악한 일이 횡행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으로 한두 주 설교할 수는 있지만 12주 동안 어떻게 이렇게만 설교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드니까 마음이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도서를 살펴보고 이번 주 주일이 이제 마지막 전도서 말씀을 나누는 주간인데 전도서 설교하기를 참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내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지를 전도서 말씀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할 배경 지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전도서가 누가 쓴 책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장 1절에 저자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네, 솔로몬이 떠오르죠. 그런데 비교적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보다도 훨씬 후대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헬라 시대의 사람으로 솔로몬과 약 6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인물이 전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를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전도자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전도자의 히브리어인 코헬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교사,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전도서의 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있는 힌트들이 있어요. 글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부유하고 성공한 사업가였을 것이다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죽음을 목전에 앞둔 나이 많은 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돼요.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일입니다. 전도자는 먼저 자기가 가진 지혜로 세상을 탐구합니다. 전도자는 아주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나보다 지혜가 많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서 1장 16절입니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이런 자신감은 전도자의 허세가 아니라 그가 정말 이런 지혜를 쌓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지혜를 쌓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자신만만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탐구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무엇이라도 하나 발견해야 할 것 같은데 세상을 이해할 법도 한데 전도자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7절입니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지혜를 써서 세상을 알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바람 잡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지혜도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쾌락주의에 빠져봐요. 전도서 2장 1절에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껏 즐겨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즉시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 쾌락주의에 빠져서 쾌락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곳인가 이해하려고 애써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도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희락도 쾌락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전도자는 통제된 어리석음으로 세상을 탐구해 갑니다. 전도서 2장 3절에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보기도 하고 통제된 어리석음으로 선한 일이 무엇인가 분간해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그러시는 분이 술만 먹으면 취하기 시작하면 철학자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논하고 사회, 경제와 정치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전도자도 술을 먹어보고 통제된 어리석음으로 세상을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많은 부와 열심을 다한 생산적인 노동으로 세상을 알아가 보려고 해요.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전도자는 남부러울 것 없이 많은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정말 자신의 삶을 열심을 다해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는 동산과 과원도 있고 삼림도 있고 노비가 있습니다. 집에서 종도 낳고 과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소와 양떼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은과 금을 다른 왕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노래하는 남녀도 있고 처첩도 많이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열심히 자신의 삶을 일구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또 탐구해 갑니다. 이 정도 열심히 삶을 살았으면 무언가 얻어낼 법도 한데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1절에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전도자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이러한 고백을 보면 허무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성공하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도자는 그거 다 해봤는데 다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봐도 전통적인 해석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히 살면 복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전도자가 탐구한 세상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신명기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해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자의 고백을 따라가다 보면 힘이 쭉 빠질 정도로 염세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자의 고백과 반대되는 맥락에 익숙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내야 합니다.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다그치면서 우리의 삶을 살곤 합니다. 억지로라도 힘을 불어넣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서 전도자가 혀를 끌끌 차면서 그거 다 헛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죠. 힘이 쭉쭉 빠집니다. 전도서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표현으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73번 나오는데 전도서에서만 절반 이상인 38번이 등장합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장의 맥락 속에서 읽혀져야 하는데요. 그 맥락마다 번역되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전도서에 주로 쓰인 의미는 부조리함, 부조리라고 하는 의미가 이 헤벨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전도자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죽음보다 삶이 낫고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보고 있는 것은 모든 세상의 다 헛됨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부조리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경험했던 쾌락, 술을 마시고 어리석음을 사용해보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부로 세상을 다 탐구해 봤는데 결국 다 부조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헛됨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그가 탐구해 보니까 왕의 권력도 헤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것도 헤벨입니다. 열심히 수고해도 내가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누리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다해 살아온 삶도 헤벨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알지 못하니 헤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돈이 많아도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으니 헤벨이라고 이야기해요. 전도자는 삶의 허상과 세상의 부조리를 드러내서 모든 것을 염세적으로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러한 일들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알리기 위해서 부조리한 헛된 세상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헛된 세상을 직시하라고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헛되다는 고백이 반복되는 것은 무기력하거나 삶을 포기한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너네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삶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겠다,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공감이 가기도 하고 힘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도서가 쓰여졌다고 추정되는 BC 3, 4세기 상황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우리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게 부조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부조리를 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했는데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여러 번 다듬습니다.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 번 그런 작업을 거쳐요. 그런데 기도할 거리를 찾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거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는 쉽게 사그러질 것 같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피해가 커져갑니다. 부조리입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부채가 3,00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금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금리가 높은데 여기서 더 높아지면 이자를 내는 일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피해는 서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 제가 새벽기도 설교할 때도 함께 기도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AI 기술이 발전해서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AI 기술을 발전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구글이나 네이버 등 전 세계 IT 기업의 탄소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챗 GPT가 굉장히 유행이죠. 챗 GPT에게 20번 내지 30번 질문을 하면 물 500ml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이 발생해서 그것을 식히기 위한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부조리함, 해벨입니다. 인류의 편리함을 위해 피조세계는 더 병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다면 끝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정치, 경제, 기술 분야의 일들만 이야기했지만 교육, 종교, 사회, 문화 관련돼서 이런 부조리들, 해별의 이야기들을 해보자고 한다면 아마 며칠 동안도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자의 관점에서 보면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 해별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쓰는 신앙적인 표현으로 해보자면 깨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목적이 다 깨어지고 인류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우리의 삶을 그저 염세적으로 느끼지 않고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자신의 삶을 대하는 전도자의 두 가지 태도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일을 연구하고 고발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전도자의 삶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보고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태도는 혀를 끌끌 차면서 삶이 다 그렇지 세상이 다 그렇지 이렇게 판단하고 마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상의 부조리함에 맞서서 나 혼자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효과도 효력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나 하나 달라진다고 뭐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겠나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과 역사는 작은 일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관점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전도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해벨의 세상, 부조리한 세상에서는 많이 갖는 것이 대단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하나라도 더 쥐고 있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전도자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두 손을 가득 쥐고 불편하고 어렵게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보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삶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항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변혁되고 변화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부조리한 세상에 굴복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에 대항하는 또 한 가지 일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아멘. 모든 것이 혼자 하기에 편해진 세상입니다. 혼밥하는 거 잘 하시나요? 혼자 밥 먹어도 어색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혼자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가 아니면 가감없이 끊어내기도 합니다. 혼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나만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런 세상에 대항해서 함께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홀로 가다가 쓰러지면 다른 이가 붙들어주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헤벨의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혼자 잘 되는 삶보다 함께하는 삶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혼자 하면 지고 둘이면 맞서지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만 생각하는 전도자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만 생각한다면 이러한 고백은 할 수 없는 것이죠. 부조리한 세상에서 부조리를 따르지 않고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조리한 세상을 밝혀내면서 진짜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대하는 전도자의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제일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해봤자 소용없어. 다 해봤는데 안 돼. 이런 말일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해한 세 개의 말로 해보자면 모든 게 다 헛된 거야. 모든 게 다 부조리한 거야. 그러니까 뭘 시도해봐도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자는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부조리한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부조리한 헤벨의 세상을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열심히 살자, 포기하지 말자 이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의 원동력은 헤벨의 세상 속에, 부조리한 세상 속에 진짜 삶의 의미를 찾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헤벨의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바라보는 전도자의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말씀을 끌고 왔는데요. 전도서를 쭉 묵상하다 보면 신기한 부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주제가 갑자기 확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도서에서 7번이나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바뀌는 주제는 다 동일한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속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계속 나오는 염세적인 고백들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중간중간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전도서를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한 부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9장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부조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지혜롭고 선하게 살아도 어리석게 사는 사람과 동일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죽음을 맞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들이 전도서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9장에서도 그런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9장 4절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너무 이해가 잘 되는 비유이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맹하고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불리는 사자여도 죽으면 개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옛말에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정승이 개가 죽으면 뭐라도 얻어낼 게 있으니까 정승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만 정승이 죽으면 얻어낼 거 없으니까 가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전도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보다 삶이 낫다. 그런데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자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서 삶과 죽음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수는 있어도 삶과 죽음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 일에 대해서 전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자의 태도가 중요한데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서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전도서 9장 7절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전도자의 관심이
확 바뀌어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내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군데 더 살펴보면 8장에 보면 악인과 의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악인은 상을 받아야 하고 의인은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부조리한 세상에서는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죠. 악인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의인이 피해를 입으며 살 때도 있고, 의인이 해놓은 좋은 일을 오히려 악인이 덕을 보며 살 때도 있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런 것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갑작스럽게 관점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4절 15절을 함께 읽을 텐데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을 읽으면서 이 두 구절 사이의 긴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집중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이 두 구절 사이에 반전이 느껴지시나요? 14절에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한 일들을 막 고발하다가 15절에 이해라고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이죠.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도 넘쳐나지만 이해라고 시작하면서 현재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이 참 강렬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삶을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은 알아서 되라, 될 대로 되라, 삶을 포기하고 나는 유유자적 내 기쁨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한 해별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것을 고발하고 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과 같은 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쁨을 향유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아멘. 내가 기쁨으로 누리는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이다. 이렇게 삶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개역개정 번역에 더 와닿는데 이 은총이라는 말 대신에 선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쁨의 삶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왠지 모를 설렘도 있고 기대도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상대방의 나를 생각하며 준비한 이 선물에 참 기대가 되고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선물로 주어진 우리의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같고 별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하루의 삶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도했듯이 무기력하기도 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 이런 마음이 들게 돼요. 선물을 주는 입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상황은 무엇일까요? 선물을 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누구에게 책 선물을 주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책이겠다 싶어서 책을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라면 받침대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막 낙심하겠죠. 상대방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수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집에서 고기 구워 먹고 방향제처럼 향수를 뿌리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렇게 낙심되고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실 때는 어떨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주신 하루하루의 삶, 선물의 삶인데 계속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세상이 나를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선물로 준 삶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느냐 탄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어색해합니다. 되게 많은 경우에 한국 사회는 경직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뭔가를 더 하나라도 얻어내려고 치열하게 경직하며 살아갑니다. 성과를 내고 이루어내기까지 참고 견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뤄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좀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싶은데 그동안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서 내 삶을 기뻐한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나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치열하게 삶을 삽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안도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전도서를 공부하고 설교하는 기간 동안 이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고 무지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일이 바빠서 그럴 때도 있고, 저도 낙심하는 일이 들 때,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이런 기쁨을 누릴 때가 누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쁨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왔어요. 저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하루를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드럽게 대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작은 일에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에요. 제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꼭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피곤할 때는 어쩔 수 없으면 넘어가긴 하지만 꼭 하루에 일기를 쓰려고 해요. 일기를 쓰면서 꼭 하는 게 있는데 하루 중에 감사한 일 3가지 쓰고 나를 스스로 칭찬하는 일 3가지를 쓰는 것을 일기 끝에 꼭 합니다. 그런데 다들 그러시겠지만 매번 감사할 일, 매번 칭찬할 일이 삶에 그렇게 자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감사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칭찬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일을 의지적으로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거나 부조리한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최근에 쓴 일기에 감사한 일 3가지는 이렇습니다. 새벽기도 잘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 새끼 잘 먹어서 감사, 수요 예배 설교를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 제가 목요일에는 일기를 못 썼고 수요일에 일기를 썼습니다. 칭찬은 이렇습니다. 일기를 써서 칭찬,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서 칭찬, 하늘을 봐서 칭찬. 요즘 하늘이 참 이뻐가지고 일만 열심히 하다가 하늘을 못 봤으면 참 아쉬웠을 것 같은데 하늘을 봐서 저를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부조리한 해별의 세상은 전혀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심리학자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까지 연구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연구할 때 사람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연구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행복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가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있어도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상황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들이 행복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가 보여주고 있는 삶의 태도와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인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내 삶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숨 쉴 틈 없이 나를 너무 밀어붙이고 있거나 불안에 나를 내던져 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삶을 대한 전도자의 태도,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선물로 여기고 기뻐하며 감사했던 이 전도자의 삶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깨어져 있습니다. 해별의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전도자는 2가지의 삶의 태도를 보여줘요. 하나는 부조리한 세상을 고발하고 잘못되어지는 일들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조리를 걷어내고 삶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해 가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동이라도 변형시키기 위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또 하나의 태도는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내 삶에 주어진 기쁨과 즐거움, 감사, 선물로 주어진 하루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조리한 세상을 고발하고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자적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